오늘 유다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얽혀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약간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형인 이 야고보와 같이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도만큼의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유다가 바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것 속에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친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라고 쓴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억압받는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인의 뜻에 헌신한 그러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혈연 관계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혈연 관계의 지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이나 특권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특별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종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모든 자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종으로서 주인이 의도하시는 대로, 종으로서 주인이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뭐 하려고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잊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지킴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특별한 신분과 특권을 기억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유다는 본래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너희들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대충 살 게 아니라 힘써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싸워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여러 사도들과 이 성경에 편지한 이 편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구원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도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신앙의 체계, 그것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서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홀로 우리의 주제이시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놓고 다 같이 맞붙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방탕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떠나서 사는 그러한 삶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방 안에서도, 또 여전대나 남성교회나 이런 여러 모임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경건치 않은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치 값없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꿔버려요. 값이 없다는 얘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다들 공짜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값싸게, 아니에요. 값싸고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싸거나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목숨값으로 대신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방종한 삶을 아주 정당화시키고, 죄 짓는 것, 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이 목숨값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져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자꾸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아주 그냥 값싸게 만들어보고 싸구려 취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신천지가 주로 그랬죠. 신천지도 그렇고 온갖 이단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한 2, 3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한다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러하다가 3년 좀 되면 교회에서 이제 집사직분도 이제 11조 내고 막 이렇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면 집사직분도 받게 되어져. 그리고 찬양대든 교사든 봉사직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10년 정도 잠복 근무를 해요. 숨어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서서히 여전도회, 남선교회, 우리 사랑방 모임도 되게 뜨겁게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간첩 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교회 안에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불만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간섭하지 않고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면 거제 본부에서 신현교회 아무개 집사가 불평을 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교회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보고가 들어가요. 심지어는 부부싸움 한 것까지 보고가 들어가요. 그 보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침투되어 있는 사람이고 정보만 주고 그 신천지 안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가게 잠깐 손님처럼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조용히 있는 틈을 타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 여기 가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혹시 남편하고 어제 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무슨 귀신처럼 알잖아요. 그러니까 싸운 거를 우리 둘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 이미 벌써 다 떠들고 다녀놓고 어떻게 하나 이러고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한참 한단 말이죠.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전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신천지 그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교회가 막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잡아달라고 남편이 쫓아왔는데 아내가 운전하던 차에 남편이 뒤져가지고 노트를 가져왔어요. 신천지 교육장에서 그들을 교육하는 교육 내용을 다 빽빽하게 적은 내용을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었어요. 보니까 기가 막혀. 이런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옆에서 우리가 불평불만 조금 하는데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 목사와 성도의 사이를 막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당신을 안 사랑해서 그래. 여러분,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성도를 안 사랑할 리가 어디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건 있어요. 몸이 하나니까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두고 관심을 더 쏟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믿음 좋은 분들,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믿거니 하고 그래도 거기에 견고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자꾸 관심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쏟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이상한 얘기를 옆에서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미워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한 백성들 심판한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던 이 천사들,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행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처럼 심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하고 다툴 때 그들을 판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판결하지 않고 다만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딱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입으로는 자랑의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라고 16절에 이 사람들의 특징을 그리고 본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아첨을 일삼는 일,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다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오늘 성도들에게 과거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딴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할 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얘기해요.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폭 뒤집어 써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무엇을 의심하게 흔드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만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불에서 건져내듯이 건져내고, 믿음이 약한 의심하는 자들 따뜻한 긍휼을 베풀어서 보듬으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시는 귀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값없이 주신, 정말 소중한 주님의 생명으로 주신 그러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역사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아첨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의 사귐을 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두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돌보셔서 찢기고 상한 상처 입은 가정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하게 화목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모습으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여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